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로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엘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히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대해서 무엇을 우리가 살펴보겠느냐?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그 놀라운 능력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독사에게 물려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본문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서 그 풍랑 속에서 건져내셔서 배는 다 파산되었으나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게 하시는데 멜리데라 하는 그 섬에 들어갔을 때 비가 오고 날이 차니까 원주민들이 동정을 해서 불을 피워 주었더라.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불을 피우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선대하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2명씩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를 하게 할 때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평안을 빌고 들어갈 때 그들이 혹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하나님의 사람을 얼만큼 우리가 웰컴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축복하고자 하실 때 선대를 한다는 거예요.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대하는 마음을 주신 것 역시 어떤 의미가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위해서 준비된 섬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섬에 그냥 우연히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멜리데라는 이 섬에 이끄셔서 그 섬에 보내신 거예요. 그 섬에 있는 사람들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로 가는 이 여정 속에서 풍랑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을 만났지만 로마로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바울을 이끄실 때 영혼들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제 멜리데라는 그 섬에 또 동착했을 때 그 섬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주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에 선대할 마음을 주심으로 선대했을 때 주의 사람들을 선대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외모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거나 후대를 하거나 합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는 선대하지 않아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불에 넣었다라고 말하는 거는 바울이 나무를 불에 넣을 만큼 묶여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가 자유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원주민들이 독사가 바울의 손에 매달린 것을 보고 말했는데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그렇다면 원주민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자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살인한 자로다. 혹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 첫째로는 사단은 끊임없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께 빼앗겼으니까 그냥 두자 안 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셔서 정말 죄인인 우리들을 의롭다, 거룩하다 하시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했어요. 로마 군병들이 여러 죄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래서 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구별이 되어서 있었습니다. 원주민이 볼 때 바울이 끌려가고 있고 군인들이 그를 지키고 있고 죄인이다라고 인정한다는 얘기죠. 죄인과 의인을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외모를 보고 죄인이야, 거룩하게 겸손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고 의인이야 라고 판단합니다. 외모로 보고 저 사람은 의인이야,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라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바울 한 사람만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다 죄인이에요. 산 자는 바울 하나고 나머지는 다 죽은 자예요. 교회에서 외모로 겸손하게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믿음 있는 권사님, 은혜로운 장로님 뭐 그렇게 하세요. 이제는 겉사람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볼 때 외모로 판단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인가, 하나님의 영의 사람인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이 사람은 산자고 의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잘 대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협력할 자가 누구인지, 세워야 할 자가 누구인지, 품어야 할 자가 누구인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독사에게 물리면 즉사를 하는 걸 아니까 바울이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어요. 근데 뱀을 뜯어서 불에다 던져버리고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 생각하기를 그를 신이라 하더라.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슨 놀라운 능력을 주셨죠?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적이 나타나느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목적을 두고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인 거예요. 통로로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독사에 물렸어요. 독사에 물려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니 그를 손댈 수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내 모든 죄가 사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그에게 보내주어서 성령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하기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의 이름으로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나는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생명이 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게 된 거예요.
내가 그걸 믿을 땐 이미 회개하고 믿잖아요. 회개라는 말은 방향 전환이라 그랬어요. 마음의 방향을 전환, 삶의 방향을 전환, 모든 것에서 전환이에요. 죄인의 성상을 입고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죄인의 생각을 가지고 죄인의 뜻을 가지고 죄인의 삶을 사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죄인의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버리고 삶을 버리고 의인의 삶, 공의로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회개한 거예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래놓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건 회개한 게 아닌 거예요. 회개했다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는 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심령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는 나의 주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나는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은 자라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 라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 자는 믿는 자로서의 삶의 시작이라. 때의 삶은 권능이 임한 자의 삶인 거예요. 의의 삶, 공의의 삶을 산다는 것은 믿는 자의 권능이 임한 것이고 능력의 이름이 임한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이제 귀신을 쫓아내니 그 이름의 권능이 임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이름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인 걸 확실히 믿는다면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새 방언은 하늘나라 말을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언어들을 방언이라고 말해요. 다른 나라 말 방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새 방언, 이 나라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증표로 주시는 언어. 이게 새 방언. 새 방언을 왜 하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방언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것을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육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악한 영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영적 무장을 시키고 더욱더 견고한 영성을 가진 의의 군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새 방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방언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생각이 전환되어지고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새 방언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데 생각도 안 바뀌고 삶도 안 바뀌고 아무것도 안 바뀌는 사람은 제대로 된 방언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언부언 같은 방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뱀을 집어낸대요. 이 뱀은 창세기 3장에 보니 하와를 미혹한 뱀. 15절에 보니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은 자. 그 다음에 민수기 21장을 가면 원망한 자들을 물어서 죽게 한 불뱀. 또 계시록을 가니 12장 9절에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용이라고 하는 속이는 자. 실질적으로 뱀 위에 올라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준 거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얼마만큼 믿고 가고 있느냐.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가는 동안에 길이 척박하고 가는 동안에 양식 때문에 힘들고 가는 동안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니 불평불만하고 원망을 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불뱀이 와서 물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장대에 노뱀을 달아라. 그리고 노뱀을 본 자는 다 살아나리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고 한 자들이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풍랑을 만나고 뱀에 물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육체 고통이 일어나고 있고 심령이 상하는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분이 나를 끝까지 구원하게 하실 거라는 이 믿음을 저버리면 그 광야에서 풀뱀에 물린 자들 같은 일이 있을 것이고 바울처럼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물렸어도 털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8절에 우리의 입은 쉬지 않냐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늘 나온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입에서 독이 나오고 죽이는 독이라고 표현했어요. 뱀이 바울의 손을 물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독이 입으로 뱉어서 죽이는 독을 말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심령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뱀이 있는 거예요. 독사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입에서 독을 내놓게 하는 거예요. 부정의 말을 말하게 하는 거, 원망의 말을 하게 하는 것이고 정죄하고 참소하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스스로가 물려버리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서 스스로가 죽고 또 다른 사람도 물어서 다른 사람도 죽게 하는 일을 우리 인생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한 사람들이. 여기서 뱀을 집어 올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 뱀을 탁 뜯어내고 불에 던져버렸어요. 그 권세가 우리 믿는 자에게 주었습니다. 귀신을 쫓게 한다 그랬어요. 귀신은 뭐예요? 사단의 졸개죠. 그들이 하는 것들 뱀을 집어내서 불에 던지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서 염려, 걱정, 원망, 불평, 불만, 분노와 미움, 이 많은 영들이 내 안에서 역사되는 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 뱀을 집어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인식으로도 생각으로도 알아지는 역사들을 집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쏘고 있다, 독을 쏘고 있다, 악을 행하고 있다, 그거 집어 올릴 수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눈이 열려져서 악한 영들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것을 알고 그걸 집어 올려서 불에 던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바울의 행적을 볼 때 끊임없이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우리 계속 봤습니다. 뱀이 나와서 물어서 따로 죽이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킬 땐 누구도 그를 건드릴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가 나를 정죄해도 여러분 스스로는 정죄받지 않아야 돼요. 바울을 그들은 정죄했어요. 외모를 보고 정죄했어요. 그가 결박을 받고 끌려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했어요. 하지만 바울 스스로는 정죄받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한 자가 되었다면 누가 나를 정죄해도 나 정죄받지 않아야 돼요. 하지만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정죄받았다면 당연히 회개해야 되죠. 내가 회개하고 정죄한 사람도 용서하고 축복해줘야 되지만 우리는 이 바울처럼 스스로 정죄할 것이 없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온전히 거듭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정죄할 것이 없어야 돼요. 올라오는 악한 영들을 찝어내서 불에 던지면 되는 거예요. 무적행에 던져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눌릴 거 없고 거기에 무너질 거 없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나는 정죄받을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니 난 결코 정죄함이 없어. 그런데 나를 정죄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뱀을 집어내서 불에 던져버립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서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은 생명을 가졌고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2장 15절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뱀도 뭔 짓을 하는지 판단하고 분별하니 집어 올려서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분별하고 볼 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인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은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실 수 있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거룩한 자로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죄를 자꾸 짓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 악한 것들이 나를 죄를 짓도록 생각을 조정하고 있고 마음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생각을 조정해서 죄로 이끌고 마음을 조정해서 죄로 이끌고 입술을 조정해서 죄로 이끄는 이거는 집어내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었다면 뱀에 물린 그 순간에 그는 이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죽었어요. 민수기 21장에 그 노뱀을 보게 한 것처럼 그 뱀을 본 자는 사는 거예요.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서 그 노뱀을 보기만 하면 살아요. 모세가 너희가 노뱀을 보기만 하면 살리라 말씀했거든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산다는데 그 노뱀을 왜 안 쳐다봐서 죽어? 왜 그 예수님을 안 믿어서 죽냐 이 말이에요. 이 배에 탄 사람들도 이 배를 떠나지 말라고 기회를 줘서 안 떠났기 때문에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다음 같이 떠난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있는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들이 있었고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 은혜는 독사에 물려도 전혀 해를 받지 않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은 어떤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그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산자가 된 거예요. 이 산자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요. 이 산자는 하나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하늘나라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뱀을 집어낼 수 있고 무슨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생명의 사람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어떤 거를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들은 때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이에요. 그 예수님의 능력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또 24절에 말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 십자가가 미련한 거예요. 예수님 달려서 죽으신 십자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노예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자유자로서의 전환이 6월절 어린 양이 피었어요. 우리가 죄인에서부터 의인으로 완전히 전환, 마귀의 종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전환, 이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안 믿는 건 난 여전히 마귀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소망이 있고 세상의 걸 좋아하면 난 아직도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이 땅에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정체성의 전환의 신분의 변화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자 하느냐? 아니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노예로 종으로 살고 있다가 영원한 심판인 불못에 떨어지고 싶으냐? 이 소망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잡족일지라도 그 출애굽에 동참한 사람들은 거기서 나왔어요. 이스라엘인이라도 불평불만하던 사람은 다 불뱀에 물려 죽었어요. 나한테 있는 어떤 상황과 조건과 문제들을 보지 마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네. 예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것으로 삼으셔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는 값없이 줘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놨는데 이게 신분만 변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능력과 하늘나라의 지혜와 권세를 다 한꺼번에 가질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는 그걸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생명의 흐름, 권능의 흐름 나타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인자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믿는 자들이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어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에 불평불만하면서 불뱀에 물려서 죽겠습니까? 아니면 이 주신 은혜를 알고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그거 하나만 붙잡고 가시겠습니까? 바울은 그거 하나 붙잡은 것밖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외적으로는 나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에게는 있는 건 오직 예수 한 분뿐이에요. 바울은 그 가이사 법정에 서게 하겠다고 말한 그 말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십자가만이 나에게 구원을 주고 그 십자가에 연합이 되어져서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지만 영원히 살겠다고 그 약속 하나 믿고 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우습게 여겨도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이름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이 땅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 가운데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 귀신을 쫓아낼 능력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귀신 다 내어 쫓으셔야 합니다. 능력 주셨어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사용하세요. 믿으면 사용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늘나라 말을 하는 사람, 새로운 말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새 노래도 해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경배할 뿐만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이 사람은 새 방언을 말하는 하늘나라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늘나라 말할 수 있는 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 땅에 속한 말을 이거는 악이고 독이에요. 하늘에 속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알아서 뱀들을 착 집어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뱀의 역사도 집어내지만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뱀의 역사도 집어낼 수 있는 거 이게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뭐 어떻게 표현해요? 중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뽑아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쓴뿌리 뽑아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분을 힘입으면 같이 뽑아내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럼 예수님을 닮은 형상을 입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제대로 입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니 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판단이 죽고 예수님을 모신 믿음의 사람만 되어지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생명 안에 잡힌 자요. 성령 안에 잡힌 자이니 독사가 물어도 아무 해를 받지 않아서 그 원주민들의 입에서 저는 신이라.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는 신이라 말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그 거룩한 영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영이 나타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것은 하늘의 영광이 그 빛이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운 가운데 비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능력은 은사를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생명과 성령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도록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영에 의해서 그분의 생명에 의해서 우리에게서 그 영광이 나타나는 그분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가 구원받고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나타내는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섬에서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병을 고치는 일을 하잖아요. 이 바울에게 일어난 똑같은 일 다 할 수 있게 성령님이 임하셨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니까 더 나아가 정복하고 다스리. 그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의 권세를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주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에서 살린 생명이에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믿지 않는 자에게 미련하고 유대인에게는 거치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비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신다면 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비천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십자가에 내가 죽으면 그 생명의 성령이 우리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 입술을 다스리니 독이나 악은 나오지 않을 것이고 살리는 일, 세우는 일, 하나님의 그 권능을 나타내는 일들만 일어날 것입니다. 똑같이 성령 받고 똑같이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라면 똑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내가 독사에게 물려도 해를 받지 않는 자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나를 쏘고 나를 물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무너지고 찢기고 흔들리면 물린 거예요. 내가 지금 믿는 자로서 믿음 안에 안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빨리 회개하시고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사용하셔서 행함으로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초지일관 끝까지 예수의 이름 붙잡고 전진하시고 끝을 마칠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원망했던 자들이 회개하며 노뱀을 본 것처럼 내가 입으로 생각으로 또는 마음으로 범죄했다면 십자가 바라보시고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 안에 속한 권능을 입은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육의 생각을 하면 순간순간 불평불만이 올라오고 육의 생각과 판단 속에서는 좌절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도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고 그렇게 불신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며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어떤 사망의 역사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게 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살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짐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진실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었고 믿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며 불평불만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셨기를 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리도록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가 그 구원을 믿지 아니하고 원망한 죄 그래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진 죄 이것이 우리들이 또한 행하는 죄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주님 그 영혼을 용서하여
하여 주옵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먹어도 아니하는 데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지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8절 주를 지불받지 아니하며 평생자가 서주는 나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사용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된 모든 자들이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넘어지지 않고 어떠한 순간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순간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싸워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승리하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거룩하게 나타내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게 하여 하늘의 지혜와 지혜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모신 자를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받으시도록 우리가 예수님이 낳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시고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게 하신 주님의 이름만이 찬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능히 분별하고 아버지 능히 예수 쫓아내며 능히 예수의 이름 털어내어 하고 있는 은세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자로서 그 권세를 나타내는 자로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알고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로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단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옵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하고 경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홀로 받으소서. 감사하고 거룩한 주 예수 이름만 높여 찬양하는 자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서는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 공의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이러한 자를 신이라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사람 하늘에 속한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영광 존귀 찬양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자정하시고 다스리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시지 우리의 단 한 분 왕이시며 구원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하였습니다. 경배하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에게는 단 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알게 해 주셨고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갖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떠나가며 또한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에 그 병들이 나았는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그 권능의 역사임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또 그 권능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믿는 자들에게 이것이 주어졌고 이것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것을 우리도 행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우리로 행할 수 있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살고 우리에게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만이 나타나는 자로서 살아 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이적과 표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한 사람도 넘어지는 자 없게 하시고 또 미혹되는 자도 없게 하시고 정말 살리는 일만 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로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원하고 바라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어진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고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주일 헌금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10의 1을 드리고 성경헌금을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여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은 모든 자들 위해 거룩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때 믿는 자의 그 주신 권능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로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지배를 받고 그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